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부활절 중 어떤 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절이. 아멘. 물론 성탄절도 중요하고 부활절도 중요한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에 매여 계실 수 없으니까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데, 부활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는 자격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원주이심을 부활하심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부활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부활을 통하여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활은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꾸며낼 만한 일이 아니고 그것을 또한 상상할 수조차도 없기 때문에 어느 종교의 창시자도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그것만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영국에서 온 어떤 분과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 하늘에, 저 잿빛 하늘이 스모그냐 구름이냐. 그날 금요일 날은 오전 내내 그리고 오후까지 아주 날씨가 좋았는데 오후 늦게 돼서 공항 근처에 하늘이 아주 잿빛으로 아주 구름인지 스모그인지 구분 못할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이건 구름인 것 같다. 구름인데 낮에까지는 날씨가 아주 좋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구름이 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오늘 굿 프라이데이니까 성금요일이니까 우리 보러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좀 상기해보라고, 리마인드 해보라고 이렇게 하늘을 만드신 것 같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십니까? 물었더니 자기가 크리스찬 홈에서 크리스찬 홈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믿음을 프랙티스하지 않는다. 지금은 신앙에서 떠나 있다. 자기는 도리어 이스턴 릴리전, 동양 종교에 심취해 있고 힌두교에 심취해 있어서 이번에 LA에 온 이유도 요가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이 LA 방문 목적 중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기독교를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이면서 나는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에 대한 그 확실한 것이 있다. 스트롱 아규먼트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 하면서 제가 아주 조금 피치를 높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은 안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부활의 확실성은 무엇보다 오늘 우리 이 제자들의 돌변한 태도를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확실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그들은 모두 도망을 갔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된 대제사장 집의 뜰 안에까지 쫓아가서 불을 쬐고 있다가 그
제사장 집의 여자 하인에게 너도 예수와 한당이라고 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바로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볼 때에 그는 너무나 마음이 찔려서 바깥에 나가서 엉엉 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자기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까봐, 위험할까봐 예수님 면전 앞에서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 사람 내가 모른다고, 내가 알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 읽었을 때에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에게도 해가 있을까 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는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찾아서 죽일까 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에게 무슨 신체적인 해를 당할까 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일밖에 채 안 되었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우리 사도행전 4장 우리 같이 읽었죠? 그 4장의 그 배경은 3장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앞에 발을 못 쓰는 불구자가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좀 주십시오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금과 은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해서 그가 이제 걸어놨습니다. 즉 나면서부터 불구자인 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가 그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거기에 있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나면서부터 불구자고 자기들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 때마다 그 앞에서 동냥을 하는 구걸을 하는 사람인 것을 보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그에게 달려갔을 때에 그 불구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쫓아가서 그 사람을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고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쳤소 하고 그들에게 소개를 하니까 그들이 놀라서 의아해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이 이 사람들을 살게 하였고 너희들은 알지 못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이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믿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얘기할 때에 수만 명이 운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시기가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오게 감금을 합니다. 상부에 보고를 하고 대제사장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옥에 감금하고 그 다음날 끌어내어 신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끌어내고 법정에서 신문을 하는데 야 베드로야 너희들 어제 그 병 나은 사람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어제 이 사람을 고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누구의 이름으로 고치고 무슨 권한으로 이 병자를 고쳤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자기의 신체에 위해가 갈까 봐서 꽁꽁 숨어 있던 그들이 그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러면서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벌할 어떠한 그 죄의 명으로 벌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죄의 명으로 벌할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을 하면서 놓아주려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알 거 아니냐 이러면서 물러가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어떤 것이라도 걸어가지고 사람들을 벌주고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한데 옛날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맞서 싸우면서 그들의 말에 물러서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읽었습니다. 이러한 그 상반된 태도,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는 자기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까봐 자기의 스승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를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50일밖에 안 되었는데 그들은 태도가 변하여 그들과 맞서 싸우고 그들이 명하는 명령에 굴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고 너희들이 판단해 보아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후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너희들이 죽일 테면 죽여라.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그들과 맞서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들과 대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그 꽃다운 나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 맞서서 싸우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돌변한 태도를 볼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는데 공모하여 살아나셨다고 하면 실제로 그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면 그 거짓말 때문에 그 거짓말인 줄 자기들이 알아요. 공모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공모를 해서 그 얘기를 전하다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죽겠습니까?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죽이려고 할 때에 말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거짓말이니 나를 살려달라고 싹싹 빌면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읽은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누구입니까?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고 헤롯 왕가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팔레스틴 지역, 그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을 통치하도록 위임을 받아서 통치를 하고 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외국인이 통치를 하니 얼마나 통치하기가 수월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것을 간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자인 그 예수의 제자 중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만약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헤롯 왕에게 말했겠죠. 왕이시여, 우리가 공모를 하여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면 그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를 할 테니 제발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헤롯 왕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구나. 내가 빨리 유대 지도자들에게 알려서 이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을 모아주면 공개적으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고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니 빨리 사람들을 좀 모으라고 그렇게 기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고 헤로드 왕이 죽일 때에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자기가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헤로드 왕은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그 다음날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거짓말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고보가 죽은 것을 이미 알지 않습니까? 야,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이 나도 죽이겠구나 하고 벌벌 떨면서 그 헤로드 왕 앞에 가가지고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수 부활하신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죽기 이튿날까지도 계속 그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그리고 기적적으로 베드로는 천사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신 거죠. 야고보를 죽게 하신 것은 예수의 부활은 진실하다. 즉 진실하지 않으면 순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했다는 사실은 살아날 수 있는데 예수님 부활한 것 거짓이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살아날 수 있는데 살아나지 않은 것은 예수님 부활이 진실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헤롯의 의지대로 우리 각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좀처럼 개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일찍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일찍 더 완전한 세계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잘 믿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우리의 의지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강도가 와서 죽이면 크리스찬을 죽이고 목사를 죽이고 경건한 사람을 죽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강도의 의지를 그대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의 의지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를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부활한 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죽었다는 것은 만천하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하고 참이었구나. 그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참이구나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야고보의 죽음을 그대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야고보는 더 일찍 천국 생활하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야고보의 죽음이 너무나 허무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한 관점에서는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되고 야고보 자신에게도 축복이 돼요. 왜냐하면 그 땅에 남아서 앞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칼에 죽음을 허락하셔서 하늘나라로 곧장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헤롯의 의지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전부 그대로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엉뚱한 생각하는 것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마음을 먹는 것도 그대로 허락하시고 마음의 각자의 자유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살려주십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기둥이 필요하잖아요. 이끌어 나갈 리더가 필요하니까, 앞으로 나중에 그 교리를 세우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가능하면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그대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한 또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의지로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자기들이 꾸민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태할 때에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죽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을 볼 때에 부활은 확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야, 이건 다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냐, 성경에 그런 말이고 뭐 믿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또한 남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우리 사도행전을 처음 이제 공부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는 이 베드로가 설교하여 3,000명이 회개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부인해도 좋습니다. 모르겠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앉아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전 세계에 걸쳐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 교회 자체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럼 이 교회는 어디서 시작되었나?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원주이시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전도하여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하였고, 그 교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세대에 걸쳐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에 걸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로서 그 서양 선교사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에 의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 아버지가 전했기 때문에 저가 예수님을 믿고, 또 제 아들에게 또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세대가 걸쳐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교회의 기원을 설명하는 어떠한 자료나 어떠한 문헌도 없는 것을 볼 때에 교회가 있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이고, 이 교회가 시작되었던 어떤 기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교회가 바로 이 사도들이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이 사도들이 전한 내용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아이위트니스다, 우리가 목격자고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여져 내려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놀라운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전에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기의 목숨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최초로 전해준 이 제자들의 그 신앙, 그 생활, 그들의 주장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안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맞지요? 믿습니까? 교회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고 죽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생활을 하느냐? 우리 요즘 얼마 전에까지 베드로 전서를 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즉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 나올 때마다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고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죽으면 끝이 아니죠. 이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그 부활신앙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을, 야고보와 그 제자들이 그런 죽음을 극복하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들이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늘나라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소망 가운데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지만은 그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까 그 영국 신사 한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유트 그룹을 가르친, 성경을 가르친 교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요즘 읽느냐 물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성경 읽지 말라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사탄은 디셉티브하다, 너무나 디시빙하는 존재다, 속인다. 그러니 성경을 너가 읽어야 영생을 얻는데 성경을 읽지 말라 그런다. 성탄절날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서 산타를 만들어서 속이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나보러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느냐 묻더라고요. 그래, 나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한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 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나는 항상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항상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내 본분임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있다. 그랬더니 굉장히 그러냐고 하면서 헤어질 때는 나한테 다가와서 발을 내밀더니 나를 허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꼭 읽어라. 네가 다시 한번 지금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네가 진리를 추구하니까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부터 읽고 요한복음을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마운지 아무튼 저한테 헤어질 때 허그까지 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마음, 그 인상을 가지고, 임프레션을 가지고 간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잘 시작했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가, 우리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는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그 신이 뭐가 잘 능력이 없으니까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여러 신을 설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잘 시작했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허그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코리안 패스터다 조금 그러면서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원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신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추구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연히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응답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영생을 주시고 죽음에 대하여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 사도들이 전한 이 부활 신앙에 우리가 뿌리를 박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사도들이 보여준 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 부활 신앙으로 항상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